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이강할 차례인데 굉장히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익숙한 사이라서 그런지 전에도 또 만나 뵀던 분들이 계시고 눈빛만 봐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리산에 자락에 와 있죠? 잠깐만요. 제가 급하게 올라오느라 지금 순서를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지리산 자락이 굉장히 특별한 장소잖아요. 옛날부터 그 구도자들은 산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높은 산에 올랐죠. 그럴 때마다 몸을 정결히 하고 마음을 겸허히 하면서 그 산에 가서 도를 깨닫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지리산은 더 특별한 이유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지자는 지혜 지자고 리는 원래는 이예요. 지이산, 달을 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지혜, 특별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지혜가 아니라 아주 고상하고 높은 지혜, 그러한 영험한 산이 바로 지리산입니다. 여기 오신 우리 모든 목회자분들은 이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가 정말 부담스러웠던 이유가 아까 우리 정정환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레위기는 내 위기다 그러셨잖아요. 정말 맞아요. 이 레위기가요,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66권 중에 구약의 수면제 그러면 어딜까요? 레위기. 다 읽다 보면은 너무 어렵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덮어버립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한다니 참 부담스러운 데다가 제가 그 네 강의 중에 어느 파트를 또 당첨될게요? 제일 어렵고 하기 싫어하는 제사 파트를 제가 당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걸 알게 되겠죠. 우리가 옛날 그 구닥다리 율법, 그것도 제사, 우리와 상관도 없는데 왜 공부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에 적어진 모든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또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수면제가 아니라 오늘 들으실 때 바카스처럼 정신이 버뜩 나는 그런 각성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 앞서서 우리가 구속사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든 우리 지금 성경 공부가 구속사잖아요. 구속사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 고장나고 망가진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되돌리는 회복의 역사가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또 본래 창조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에서 불순종해서 이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단 내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왜? 거기 있을 자격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담을 다시금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거룩해 가게 하셔서 그 모든 아담의 후예들까지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 구원 프로젝트가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그 구속의 놀라운 경륜이 이 제사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구약의 율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영원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요, 오늘 굉장히 방대하고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요약해서 적는다 했지만은 그래도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만 결론을 내려서 가시면 돼요. 결론이 뭐냐? 이 모든 제사의 결국 결론이 뭐냐? 내가 제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입니다 해서 하나님께 바쳐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헌신과 희생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야, 너 최고의 제사를 드린 거야. 최고의 예배를 나에게 드리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제를 보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자, 1번 보시면 거룩하게 하는 제사. 자, 앞서서 우리 유동필 목사님께서 이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언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은혜 언약 가운데 아주 가장 큰 징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히 인간은요, 이 피조물은, 그리고 특히 죄지은 이 타락한 인간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거룩하게 하는 제사인데,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 1장 1절. 자, 레위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재에 있으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여기 별말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막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막이 열렸느냐? 제가 PPT를 만들어 놓고서 이걸 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요. 자, 1번 거룩하게 하는 제사. 자, 그 첫 마디, 레위기의 첫 마디는 바로 바이크라 혹은 와이크라. 뭐 발음에 따라서 바이크라라고 하기도 하고 와이크라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 제가 펜 설정을 좀 해보고요. 자,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사실 이것이 레위기의 가장 첫 문장입니다. 여기서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와우 접속사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부르다라고 하는 이 카라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써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앞에 지금 레위기 앞에가 어떤 책이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부분과 이 레위기의 첫 부분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와우 계속법이 바로 그러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엔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에는 그렇죠.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해드렸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마감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부르셨다. 여기에서는 지금 모세를 부르는 거지만 사실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활짝 커튼이 열렸어요.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왜 초청을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을까요? 여기 이 교재에 보시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 죄인을 만나시려고 부르신 것이다 그랬죠. 이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그 밑에 구절에도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자,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대요. 그리고 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 성막으로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성막에서 이루어질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죠. 제사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 너와 나가 아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야. 나를 만나는 거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면, 자, 레위기의 주제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야, 너희들도 좀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거룩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우리 여기 PPT를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거룩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죄 지은 이후로 모든 거룩을 다 잃어버렸어요. 온갖 오염과 온갖 죄악과 온갖 악한 것들로 다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죠. 자, 교환해 보시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참고로 베드로 전서 제가 써드릴게요.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종말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히브리서에 보시면 제가 써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그러한 신앙의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재림주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으려면은 바로 이 거룩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규례와 지침을 써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고 그 안에 규례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이 규례라는 단어가 자, 교환해 보세요. 호크라고 했어요. 호크. 자, 호크는 돌에 새기다, 칼집을 내다. 자, 그 정도로 아주 깊이 새겨놨기 때문에 절대 어느 누구도 이것을 지울 수 없고 없앨 수 없는 규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제사 규례를 지킬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에는 제사 규례와 더불어서 정결 규례라는 것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어차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정결케 되는 이 규례가 바로 제사의 모든 요소마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 세 가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세 가지가 뭔가요? 물, 불, 피. 물, 불, 피가 되겠습니다. 자, 물로 정결케 한다 그랬는데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물론 부정한 자가 몸을 씻기도 하고 옷을 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 제물의 더러운 부분을 씻기도 하죠. 그래서 씻는다는 것은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자,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친다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이는 물로 이렇게 씻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이 물로 씻음은 뭘까요? 회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불로 정결케 한다 그랬어요. 불로 태운다는 것은 본래가 아닌 것은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이 소멸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내가 모든 죄악의 모습을 깨끗이 태워버려야지, 완전히 없애버려야지. 이 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죄악의 속성이 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참고 구절 중에 예레미야 5장 14절이 있죠.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비유했어요? 불로 비유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피로 정결케 합니다. 피. 자, 피가 정결케 하고 피가 죄를 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 속에 무엇이 들었기 때문에? 생명이 들었어요. 그 생명이 바로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자,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자, 죽어야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생명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피 속에. 그래서 피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예물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제사에 빠질 수 없는 이 예물을 드리는 자, 과연 어떤 자가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자, 성경에서는 자, 레위기 1장 2절을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누구든지라고 하고 있어요. 이 누구든지라는 게 과연 뭘까요? 자, 원어를 보면 여기 열쇠가 있죠. 원어에는 아담이라고 나옵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아담이라고 했을 때는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아담인 거죠. 자, 그냥 그러니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자, 여기 PPT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자가 누구든지라는 것을 이 대상을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자, 아담이라고 먼저 했습니다. 자, 그것은 창세기 1장 26, 27절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즉 사람이라고 할 때는 아담이라고 할 때는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겉보기에 팔다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그러한 지음받은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레위기 1장 2절을 지금 소재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지만은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 누구든지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네페시라고 하고 있어요. 네페시. 자, 이 네페시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페시는 영혼 혹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호흡하는 사람, 자, 호흡하는 사람을 바로 네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우리가 아까 이것을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한 차원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니까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때의 생명을 가리키는 원어가 바로 네페시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존재, 바로 오늘 말씀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이 생기를 가진 호흡하는 자의 본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 150편을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마치 결론과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송한다, 찬양하라고 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즉 뇌페시, 뇌샤마, 이 뇌샤마가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 살펴보면 뭐냐, 우리는 지금 제사에 대해서 할까 말까를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PPT에 보시면요,
자, 교재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지만 제가 성경 구절 다 적어봤어요. 자, 누구든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누구든지 모든 제사마다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레위기 1장 2절에 봤을 때는 번제에 관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는 소제에 관한 거였는데 여기 이어서 보니까 지금 레위기 4장 2절은 속죄제에 관한 규례였고요. 그 다음에 5장 15절에서는 바로 속건제를 드리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7장 21절에는 바로 화목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제사에 관련해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자격 요건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바로 제사의 요소입니다. 제사에는 당연히 빠지지 않고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예물이죠, 예물. 그 예물을 원어에 보면 코르반, 자, 코르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르반. 자, 우리가 레위기 중에서도요, 이 제사에 관한 것은 어디 부분에 기록이 됐냐면 1장부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7장의 맨 마지막은 이 5대 제사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인데, 자, 그 내용을 보시면은 바로 여기 PPT에 적어 놓은 것 같은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은 레위기 7장 37, 38절에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자, 예물을 드리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빈손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레위기 9장 7절 우리 교환에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은 또 백성의 예물 즉 코르반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자,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그 두 번째 보시면 예물은 어떠한 능력이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예물은 자, 사실은 죄를 지은 우리 자신이 바쳐줘야 되는 게 가장 합당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봐주시고 대신 짐승이나 다른 어떠한 제물을 바치도록 하셨어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은 대신해서 바치는 이 짐승을 내가 볼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미안하고, 그렇죠? 불쌍하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지금은 이렇게 바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대신에 내가 원래는 가야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드려지는 것 같은 정성된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예물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거기 가로 5번째로 제사의 방법을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무슨 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짬뽕이 돼 갖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오늘 5대 제사를 하지만 도대체 5대 제사에 해당하는 것이 뭘까? 이제 그걸 하려고 보았더니 여기에는 또 다른 게 나옵니다. 그렇죠? 화제, 전제, 거제, 요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요거는 따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사의 방법에 따른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로 분류하셔야 돼요. 제사의 방법, 그렇죠? 요걸 일단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다 이제 5대 제사 굵직한 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것도 안 외워집니다 하시는 분, 자, 옆에 혹시 핸드폰 있으세요? 자, 전화기. 요거 뭐예요? 집? 요거 전화. 요거 전화.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 kop서 보세요. 요제, 거제, 전제, 화제. 절대 안 잊어버리시겠죠? 예, 요거 전화. 예, 그거는 방법에 따른 제사를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예. 이제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요것만 기억하셔요. 이제 요거 전화, 제사의 방법에 따른 제사, 이거. 자, 그럼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전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린다. 자, 이거는요. 요 방법은 자, 태우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태우는 거는 5대 제사 모두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주 보편적인 제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전제.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에 부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부는데 찔끔찔끔하거나 부는데 붓다 말거나 이게 아니라 완전히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 드립니다. 자,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거제는 위아래로 흔들어 드린다. 자, 위아래. 자, 보통 이제 희생제물의 뒷다리, 이 오른쪽 뒷다리를 가지고 일단 한번 들어본다고 생각해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 올리십니다. 한 손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두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다시 주시는 거예요. 바쳤는데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근데 이 거제 이걸 하는 분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몫이에요. 오른편 뒷다리, 이거 제사장 몫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제는 흔든대요. 앞뒤로. 자, 앞뒤가 어딘가요? 그렇죠. 자, 해보겠습니다. 앞, 뒤로. 성소를 향해서 제단 앞으로 가고 다시 나에게 옵니다. 즉 하나님 바칩니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요제에 해당하는 가슴, 요 앞 가슴 부분이에요. 제물의 가슴 부분. 요거 누구 거가 됐어요?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몫이. 자, 그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자, 스크린 보시면은 화재 불에다 이렇게 태우는 거죠. 자, 전제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요. 그리고 거제는 위로 올렸다 내린 겁니다. 요제는 앞뒤로 이렇게 흔들게 되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을 보니까 아마도 최초로 성경에 나오는 요 전제는 우리가 이제 야곱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베델에서 이렇게 부은 그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서론에 해당이 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대 제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자, 두 번째로 5대 제사별 특징과 구속 경륜을 알아볼 텐데요. 이것은 아까는 그 드리는 방법에 따른 분류였다면 이번에는요,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드리느냐 하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먼저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자, 5대 제사 그림을 자, 여기 스크린에 올렸습니다. 자, 보시면 번제의 모양 이렇게 태울 번자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태워서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죠. 자, 소제는 어떤 그림인가요? 곡식이죠. 곡식 그대로 나달이 보이기도 하고 곡식을 또 빻은 고운 가루가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소제라고 할까요? 이 소자는 무슨 소자일까요? 가루소? 자루소? 작은 거소? 그냥 한자를 만드시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뭐 소제 하니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뭘까요? 이 소자가 빠따소? 아니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희다소, 희다. 색깔이 희다, 힐소. 왜 힐까요? 빻아서. 자, 곡식을 갖다가 빻아서 콩가루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하얀 가루예요. 아주 곱게 빻아진 가루는 하얀 가루예요. 그래서 소제는 힐소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를 한번 보세요. 자, 화목제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고 있죠. 화목해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는 거, 이게 바로 화목제예요. 자, 그 다음에 속죄제를 보겠습니다. 속죄제. 지금 피를 성소 휘장에다가 막 뿌리고 있어요. 피와 관련됩니다. 아까 피는 뭐 하는 거 속성이 있습니까?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피하고 아주 많은 연관이 있을 뿐더러 그 피의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속건제가 있어요. 자, 둘이 뭐 거래를 하나요? 뭘 하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요 사람 옆에는 또 뭐 하나가 또 숨어 있어요. 양이 또 숨어 있네. 꼭 다 관련이 있겠죠. 그거를 배울 겁니다. 네.
속건제는 쉽게 말하면 이건 이제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배상. 내가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데 여기 지금 순이양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5가지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 위에 3개, 자 위에 3개라고 할 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요거는요 어떻게 나누냐? 감사의 자원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자원제. 이거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정해져서 드리는 거 아니고도 내가 그냥 드리고 싶어요 하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위에 3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 밑에 있는 속제제와 속건제 요거는 다릅니다. 요거는 죄로 인한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했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무슨 제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의무제. 아까는 자원제라 그랬죠? 이건 의무제. 반드시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나 드리기 싫은데 안 돼요. 반드시 드려야만 되는 것이 속죄제, 속건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사실은 모든 것이 죄에 대한 거고 또 모든 것이 감사에 대한 것이지만 이렇게 더 특징적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번제를 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번에 12권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새롭게 알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제일 큰 거가 있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12권 혹시 책을 받으셔서 또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딱 한 가지, 야, 난 이거 처음 알았는데, 야, 이건 정말 새롭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만 무식했나 봐요. 저는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제사장만 하는 줄 알았어요. 레위인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몫을 담당해서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사인이 하는 일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제사인. 우리가 그동안에 레위인 제사장이 한다고 착각했던 거가 알고 보니 제사인이 하는 거였어요. 자, 제사인은 뭔가요? 제사인은 예물을 드리는 자, 직접 그 제사를 드리는 자, 그걸 바쳐야 되는 자가 바로 제사인이라고 명명합니다. 제사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제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요. 혹은 봉헌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제사를 내가 드려야지라고 하는 당사자가 바로 제사인이라고 이제 계속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사인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그 제사인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놨어요. 딱 구분을 시켜놨는데, 근데 보니까요, 그 비중이 제사장보다 오히려 제사인이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냐면 기록의 분량이에요.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1장부터 5장까지가 제사인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리고 6장, 7장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쓴 거예요. 자, 관점이 지금 다릅니다. 그런데 누구의 분량이 더 많다고요? 제사인의 분량이 훨씬 더 많은 걸 볼 때 그냥 갖다만 주는 게 아니라 재물을 그냥 이렇게 무슨 맡기듯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알아서 하쇼 그런 게 아니라 요 제사인이 할 일이 이토록 복잡하고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사의 방법이라든지 또 제사를 드리는 그 담당자 또 순서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대충 생략하고 아니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요거는 내가 그냥 맡아서 하면 되지 않나? 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어떤 건 생략하고 어떤 건 내 마음대로 바꾸고 그렇게 했다가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서론이 어떻게 보면 좀 길을 수도 있었는데요. 자, 번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번제는 여기 지금 제가 요 교환을 만들 때요. 좀 보기 좋으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그 번제 칸 바로 밑에 혹은 소제 칸 바로 밑에 항상 거기다가는요 요약과 같은
이렇게 한 줄을 적어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교환을 보시면 희생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제사인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5대 제사를 대표하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스크린을 보시면요. 자, 성경의 첫 제사라고 할 만큼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드린 장면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8장 20절 보시면은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번제의 그러면 자, 의미 자, 뜻을 알면요. 자, 번제를 원어로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알아도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성격 그리고 이 번제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압축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의미를 보시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올라. 근데 너무 외우기가 쉬워요. 뜻이 올라가다예요. 예. 조금 이스라엘 뭐예요? 이 히브리어와 우리가 조금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감도 그렇고 비슷한 게 많이 있는데, 자, 올라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우리말 뜻은 올라가다. 자, 레위기 1장 9절에 이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이 제물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번제단에서 다 태워지면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매우 만족해 하십니다. 야,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하나님 기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 다 태우되 사실 모는 아니고요. 모는 제외하고 가죽은 제외하고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기로운 냄새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노를 진정시킨다. 하나님이 엄청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화가 나셔갖고 저주를 퍼부어야 되고 이제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 벌을 주려고 그러는데 향기가 너무 좋구나. 만족하시고서는 그 화를 거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좀 전에 찾았던 그 노아가 번제를 드렸던 건데요. 그 21절은 제가 안 적었지만은 그 창세기 8장 21절도 보면은 노아가 드린 번제를 흠양하시고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이 번제의 특징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수소가 있고 순양이 있고 수점소, 비둘기. 자, 갈수록 조금 형편이 어려운 자도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죠. 자, 제물 저 스크린을 보세요. 자, 수소, 흠없는 수소, 그죠? 흠없는 숫양과 숫염소, 그리고 정말 형편이 안 좋은 가난한 사람들, 산비둘기 및 집비둘기 새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까지도 그들을 제사함 받을 수 있도록, 문제는 제사함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함이잖아요. 뭐 너 비싼 거 가져왔네, 너 좋은 거 가져왔네, 이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그 간절함, 내가 제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까지도 제사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그 제물을 드리되 그 제물은 생축 중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축. 자, 생축이라는 단어 레위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생축은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베헤마. 베헤마의 뜻을 보니까 가정에서 사육하는 가축이나 가축화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동물. 자,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 앞산을 지금 앞동산을 가봤더니 들짐승 하나가 아주 그냥 탐나는 것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잡아갖고 드려야지. 안 됩니다. 옆집에 소가 아주 잘 컸어. 번들으라고 아주 그냥 때깔이 좋아. 내가 그 소를 좀 빌려갖고 그거를 내가 드려야지. 됩니까? 안 돼요. 내 집에 있는 거, 내가 기른 거,
내 소유로 있는 것 중에서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 사육하는 가축, 내 소유물 중에서 골라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더 정성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키워온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가축으로서 키워왔잖아요. 그 짐승과 같이 한 시간이 얼마나 많게요? 그 짐승을 내가, 우리 집에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양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주 정말 양처럼 양순합니다. 양순이에게 맨날 가갖고 잘 있나, 내가 안부를 물어보고, 내가 양순이에게 사랑을 주고 막 잘 키워놨는데, 그 양을 내가 잡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 양순이 눈망울이 너무 초롱초롱하고 어머 아주 그냥 나를 이렇게 간절히 좋아하고 있는데, 너를 내가 잡아야겠다 하고서는 잡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정성을 들인 이것을 바친다는 것은 나랑 동기화할 수 있는, 동일화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은 그걸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데요. 흠없는 수컷. 자, 지금 생축이라는 의미는 여기 써 있는 거를 보시면은 제물을 바치는 자와 일치해 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 중에서 드린다는 것을 봤고요. 자, 흠없는 수컷. 수컷이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수컷이 더 비싸고 더 높이 지금 치는 거예요. 수컷을. 자, 그래서 흠 없는 거라는 거죠. 흠 있는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자, 말라기 1장 8절의 내용을 보시고요. 그러면 최고로 지금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정말 생축이 되시고, 그리고 흠없는 수컷이 되신 진짜 완전한 제물은 누가 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리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드리는 방법은 번제에 해당하는 그 기록에서만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제사 드리는 방법. 자, 첫 번째 어떻게 되냐? 제사인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자, 하나가 지금 생략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집에서 끌고 와야죠. 그죠? 집에서 끌고 와야 돼요. 안 가려고 하는데 버팅기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끌고 와야 돼요. 야, 네가 제물이 되어다오 하고 데려왔어요. 자,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자, 안수를 할 때는 어떤 의미인가요? 내 죄를 다 여기다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손만 살짝 얹으면 될까요? 이 원어를 보니까 사마크 뭐 이제 야드는 손이에요. 손을 이렇게 사마크한다. 자, 이 사마크라는 단어는 의지하다, 기대다, 그리고 완전히 거기다가 이렇게 내 몸을 다 실을 정도로 얹어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살짝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힘, 내 온 몸을 갖다 다 기대듯이 거기를 꽉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사실 너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 야, 나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안수를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안수할 때 한 손으로 하는 경우, 두 손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한 손입니다. 보통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게 지금 단수로 쓰였느냐, 그 손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였느냐, 혹은 쌍수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다 단수로 쓰이는 경우는 내 개인의 제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쌍수로 쓰이는 경우는 공동체 제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아야죠. 제물을 잡는다. 여러분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멱을 따야 됩니다. 목과 몸통을 연결해주는 이 목의 앞부분에 멱을 따야 됩니다. 근데 한 번에 죽으면 좋을 텐데, 얘가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왜 돼지 뭐하는 소리? 멱 따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 죽음을 내가 보면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을 계속 다짐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물을 잡은 다음에는 뭐 할까요? 그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단 사면에 뿌립니다. 이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 앞엔 다 제사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흉측해라.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죠? 제물의 가죽을 쫙 벗긴 때 원래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형상 아니었습니까? 가죽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 가죽을 벗긴 순간 완전히 볼품없는 살덩어리가 드러나게 돼요. 자, 이러한 살덩어리의 모습. 그런데 이 가죽을 벗기다라는 파샤트, 이 파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옷을 벗는 그런 행위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옷을 벗은 게 아니라 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가죽을 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히 옷을 벗김을 당했어요. 우리가 보통 성화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라든가 이걸 볼 때 걸치고 계시죠?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걸치신 게 아니에요. 남자의 부끄러운 모습을 완전히 다 드러내는 벌거벗김을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물이 완전히 가죽을 다 벗기게 되고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자, 각을 뜬 모습 한번 보세요. 하나도 이게 소였나? 이게 양이었나? 이게 뭐였지? 할 정도로 조각조각 냈어요. 아주 그냥 이걸 해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덩어리 여기에 보면은 나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 제사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키우던 것을 갖다가. 그런 다음에는 자, 여기 제사장이 번제물을 화제로 준비한다. 자, 이렇게 태워야 되니까 태울 준비를 제사장이 합니다. 근데 다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단 위에다가 먼저 불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불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조각조각 난 제물을 올리게 되면, 왜냐면 가장 잘 타게 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것도 보니까 질서 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중구난방을 어수선하게 뭐 그냥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질서 있게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요. 왜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까요? 이 내장은 솔직히 우리가 뭐 순대도 먹고 뭐 곱창도 먹지만 더럽습니다. 여기에 이제 음식 먹은 섭취한 그 찌꺼기가 남은 것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또 썩죠. 그러니까 악취가 납니다. 엄청 냄새가 납니다. 그걸 깨끗이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강이는 보통 이제 뒷다리를 얘기하는데 이 땅과 닿아 있잖아요. 다리가 땅에 닿아 있다 보니까는 진흙이며 흙에 뭐 더러운 것들이 다 여기에 묻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러운 부분을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내장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심,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지도록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다리가 어디를 갑니까? 뭐 이것저것 다 갈 거 아니에요. 죄 짓는 자리도 갈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도 갈 거 아니에요. 세상의 헛된 자리도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모든 것을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씻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분명히 본인이 가장 잘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걸 하라 그랬구나, 이걸 느끼면서 오늘날 우리는 그 의미를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제물을 불살라서 번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뒤처리를 하게 되겠죠. 제사장이 번제의 제를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버리게 됩니다. 자, 구속경륜을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의 구속경륜 1번.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태워서 바치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시면 자신을 버리사,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제물이라며요. 우리도 태워져야 되겠죠. 완전히 태워져야 되겠죠. 뭘로 태웁니까? 말씀의 불로 태워야 되죠.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거죠. 말씀의 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을 던지러 오셨어요. 제발 좀 태워져라. 불이 좀 붙어라. 불이 안 붙어요. 근데 예수님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참고로 여기다 적을게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땅에 뭘 던지러?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불이 우리에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죄사함의 불, 모든 악한 것을 태워버리는 그 능력의 불이 우리에게 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의 사역 끝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령의 불이 오순절날 내렸습니다. 그 불을 제자들이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불 붙기를 원하셨는데 결국은 제자들에게 붙어서 나중에 그 불을 또 옮기는 역할, 그 불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을 던지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뜨거운 말씀을 전달할 때에 그 말씀으로 상대방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함께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소재를 보겠습니다. 소재는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자, 그림에 보시면은 자, 무엇을 그릇에다 가져왔나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요거가 고운 가루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요거는 뭘까요? 제가 그림을 볼 수 없게 막 이렇게 문질러 버렸네요. 뭐가 있을까요? 그 위에다 기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고 왔을까요? 유향을 놓아서 드리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 정식이에요, 이 소재. 자, 그러면 이제 이 교환을 보시면서 소재는 무엇이냐? 곡식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로 짐승의 희생이 없는 제사이다. 자,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가리켜서 피 없는 제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피 없는 제사. 그래서 이 소재는요, 주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을 바침을 의미합니다. 자, 원어를 보겠습니다. 원어로 뭐라고 합니까? 민하는 선물, 경외, 감사, 충성, 존경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고대에는요, 이 피지배국이 지배국을 향해서 공물을 바쳐요. 이 공물을 바치는데 그게 민하예요. 공물을 바침으로써 충성을 맹세합니다. 나의 충성을 바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도 이 소재를 바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고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소재라고 하는 건 곡식이잖아요. 곡식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민하가 처음 등장한 것은 언제냐면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목할 점이 뭐냐면은 가인은 뭘 드렸어요? 곡식 드렸죠. 민하 맞죠? 그러니까 그 제물이. 아벨은 뭐 드렸어요? 양 드렸잖아요. 양 새끼, 첫 새끼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양을 드린 것은 그거는 사실 소재는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그 희생 제사에도 제물이라고 할 때 민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원래는 모든 제사 제물을 가리키는 말이 민하였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제도화될 때 그때에부터 이 소재를 가리키는 말을 이제 민하라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 자, 대부분 다른 제사에 동반되는 제사다. 자, 번제, 화목제, 이런 상번제를 드릴 때 같이 드려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럼 소재는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할까요? 마치 깍두기처럼 그냥 보너스처럼 그냥 곁다리로 끼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소재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5대 제사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제물 혹은 제사라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을 민하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2장 17절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 때에 그 제사 혹은 제물을 가리킬 때 민하라는 단어로 다 총칭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제를 단독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 수확물 자체를 첫 열매로 드리고자 할 때, 그때는 요 곡물, 곡식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속죄제를 드릴 때에 형편이 안 되면은 이 소제를 드립니다. 자, 속죄제는 자원제라고 했어요, 의무제라고 했어요? 반드시 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 너무 없어요. 재물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합니다. 자, 그럴 때에는 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방법을 보시면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드린다. 자, 말은 쉽죠? 야, 이 소제는 아주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거네. 집에 있는 거 갖다가라니요. 집에 고운 가루가 그냥 있습니까? 곡식 곡물은 있어도 고운 가루가 있습니까? 그럼 저기 가게에서 밀가루 사와야죠? 아니죠. 자기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 그럼 고운 가루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나다를 갖다가 햇빛에 짱짱 말립니다. 그렇게 말린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막 털어요. 털면 겉껍질이 대충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런 다음에 손으로 막 또 비빕니다. 그럼 겉껍질은 또 부서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속껍질까지도 다 벗겨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맷돌에 갑니다. 자, 굵은 맷돌로 갈았습니다. 아직은 이게 엉성해요. 그래서 그것을 굵은 채에다가 칩니다. 또 한 번 합니다. 저는 한 번이라고 했지만 사실 계속 돌리는 작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고운 맷돌에다가 넣고 갑니다. 그리고 고운 채에다가 이렇게 또 걸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야지 정말 고운 가루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소재를 드려야지. 그럼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이걸 집에서 준비해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려야지, 주일날 가갖고 예배 드려야지 떨렁떨렁 옵니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소재도 보세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통요 이거 뭐 하루 왼종일도 걸립니다. 하루 왼종일 망에다 가려면은. 그러면 나도 역시 미리 헌금 빠따라씨를 준비하고, 또 나의 복장 깨끗하게 준비하고, 나의 옷, 나의 몸가짐 깨끗하게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마음가짐. 이것을 준비해서 와야 정말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배는 그 시간, 만약에 주일이 11시부터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 그 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전부터 준비를 해와야 되니까요. 자, 거기에 기름을 붓고, 자, 아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고요. 자, 유향을 놓아서,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의 나무 진액이에요. 그래서 이건 순결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소금을 반드시 넣는다. 자, 소금을 반드시 넣는데요. 이 고대 근동에서 보면은 언약을 맺을 때에 소금을 서로 주고 받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이죠. 그리고 소금은 특성이 뭐가 있나요? 부패를 방지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대표적인 방부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질되지 않고 절대 변함이 없는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소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넣으면 안 되느냐? 누룩과 꿀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누룩과 꿀,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레위기 2장 11절 보면은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히브리어의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는 것이 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가 들어가서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룩은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일까요? 오히려 변질을 시키죠. 변형을 시키죠. 누룩이 들어가면은 부풀리고 외형을 이렇게 바꾸게 합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 때에 이 누룩 얘기를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정말 보이는 누룩, 빵에 있는 누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거짓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들의 교훈이 뭔가요? 우리 교훈이라 그러면 다 좋은 건 줄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이들은요, 절대 예수에게 가면 안 된다. 저 완전히 이단이다. 괴수다. 절대 예수를 대접하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거기 갔다가 너는 퇴출이야 라고 하는, 그게 바로 그들의 교훈입니다. 참된 말씀을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네들의 허식과 그리고 자기네들의 모든 이러한 위선을 다 뭐예요? 오히려 주장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누룩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꿀은 왜 안 될까요? 꿀은 입에는 정말 달고 좋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할 때도 꿀이 사용되지만, 그러나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유혹을 의미할 때 이게 여기서 사용치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름과 유향 사용이 금지된 경우는 속죄죄와 의심의 소재. 자, 이것은 바로 다 죄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결하지 않은 그런 불륜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름, 유향 이것이 사용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자, 구속 경륜을 보시면 소재는 한 알의 밀알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 구절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마치 예수님이 맷돌에 완전히 갈아서 빠서진 그러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 오셨 분인데 그 본체 하나님이시지만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시면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모습을 통해서 참 소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가 예물이 돼야 되니까 우리의 겉껍질 완전히 벗겨내고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겉껍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좇는 옛 습관, 옛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옛 사람이 한 번에 벗어집니까? 옛 사람이 쉽게 떨어져 나갑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상하다라고 하는 샤바르나 또 통회하다라고 하는 다카가 다 산산이 부서지고 으깨어지는 모습, 우리의 통회 자복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자, 이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은 그 고운 가루로 해서 드리기도 하지만은 요리해서 드리는 경우를, 자, 화덕에 구워서 번철에 붙여서 솥에 삶아서 드리는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교 전병을 이 소재는 만드는 건데요. 이 라키크라고 하는 이 전병, 무교 전병을 가리키는 이 단어가 두드려서 납작하게 만든 과자.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고 생각나게 하죠. 자,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이 로마 군병들이 완전히 납작하게 눌러서 완전히 밟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사야 51장 23절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이러한 무교전병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화목제인데요. 자, 화목제는, 자, 교환을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교제를 위해 드리는 제사이다. 자,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와 또 다른 사람 사이.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에는 감사제. 뭐가 감사할까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야, 내가 좋은 직장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병이 나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큰 빚을 다 갚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을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원에서 이렇게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서원제가 또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서원을 해요. 아주 급한 상황이 됐어요. 내가 이번에 시험 붙으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정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서원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병 나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서원했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낙헌제는 자원제인데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이게 바로 낙헌제이면서 자원제입니다. 자, 화목제의 원어를 보시면 쉘라힘, 자, 평화롭다, 온전하다, 회복하다. 자, 평화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죠. 왜냐하면 이 샬람, 우리가 샬롬은 많이 쓰잖아요. 평화, 안식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왜 이 화목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아담이 죄 지은 순간, 아담이 불순종한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안식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바로 이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아까 이제 짐승을 벗기면 이거는 가죽은 제사장 목, 또 어디는 누구 목, 뭐 이렇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 몫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만, 화목제에만 드리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인의 몫이 있습니다. 제사인에게도 일부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이웃과 나누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화목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보시면 감사제 예물은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도 추가가 됩니다. 자, 원래 보통 소제는 다 무교병을 드리게 돼 있어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교병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자, 유교병은 보통 백성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주 작은 일상에조차도 감사해야 된다는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감사제 희생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으며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감사제 희생 고기는 그날에 먹으래요. 그날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이 그림을 보시면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먼저 떼놓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은요, 여기 지금 그림에 다 기름이에요. 기름. 그렇죠? 간에 덮인 꺼풀, 여기 보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하나님은 기름을 좋아하시네요. 기름은 최고로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최고로 좋은 것은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다? 최고로 좋은 것 먼저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사상입니다. 근데 어느 꼬마가요, 엄마가 500원짜리 2개를 주셨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라고 2개를 주셨어요. 하나는 너 헌금하고, 하나는 너 깎아서 먹어 그랬어요. 애가 막 교회를 갑니다. 가다가 돌불에 걸려 캉 넘어졌네요. 동전이 또르르르 굴러가더니 하필이면 그 하나가 하수구에 빠져버렸어요. 애가 뭐라고 말할게요? 어머, 내 헌금. 왜 그게 헌금입니까? 2개 줬는데 다 자기 거 먼저 챙긴다는 거죠. 애도 이렇게 하나님 거 먼저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부분 바로 기름을 드리는데요. 근데 양의 경우 이스라엘 양은요, 이렇게 기름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 꼬리에 몰려 있대요. 품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양의 기름진 꼬리가 이렇게 엄청 꼬리가 크죠. 그래서 꼬리를 하나님께 또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화목제 식사를 먹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제 같은 경우 지금 살펴봤듯이 당일에 먹어야 됩니다. 왜냐? 감사를 지체하지 말고 즉시 해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남은 것을, 자, 제사인에게 주어진 것을 다 나눠 먹어야 돼요, 사람들하고. 자, 서원제나 낙헌제는 하루 더 여유가 있습니다. 다음 날까지 먹어도 돼요. 그러나 셋째 날에는 반드시 다 치워버려야 돼요. 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보통 소를 드렸다, 내가 감사제로 소를 드렸습니다. 소를 600kg라고 누가 보면은, 그런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일단은 이제 빼야 되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빼고,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가죽 뺏기고 또 뭐 뼈 빼고 뭐 이래저래 하면 남는 부분이 한 270kg가 됩니다, 계산상으로. 근데
270kg 중에서 하나님 거 빼고 230kg 정도 남아요. 여러분은 혼자서 몇 킬로 먹을 수 있습니까? 고기 먹으러 갔습니다. 오늘은 이빠이 정말 마음 잡고 고기 먹는 날. 몇 킬로 드십니까? 몇 그램이지 몇 킬로까지는 못 드시죠? 네. 제가 그 먹방 유튜버를 보니까 3킬로 먹어놓고 배부르다 그러더라고요. 3킬로. 3킬로도 많은 건가요? 많더라고요. 3킬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이거는 920명이 먹어야 될 분량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날에 안 먹었다 그러면요, 이거는 오히려 부정을 타게 됩니다. 오히려 이게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남으면 그것이 오히려 가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제사인의 제물이 바쳐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날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나눠줘야 돼. 너도 와라. 너하고는 조금 사이가 안 좋고 내가 너 꼴 보기 싫지만 너도 와라.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서 이걸 오늘 하루에 해치워야 된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과 화목을 나누고 많은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그 감사할 거를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화목 관계가 됐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우리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식사를 같이 하는 모습을 아까 그림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기념 식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때에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죠. 그때 기념 식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기념 식사를 볼 수가 있죠. 이게 신약으로 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푼 최후 만찬을 둘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게 내 피고 내 살이다 하셨는데,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앞으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절대 안 먹겠다는 겁니까? 먹긴 먹어요. 언제?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을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루게 될 그 천국에서의 식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날을 고대하시고 그 날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구속 경륜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희생으로 이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가 회복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성도는 그럼 어떠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직책을 맡겨주셨어요. 자,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책을 받았어요. 우리만 하나님과 화목할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화목의 축복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 바로 이겁니다. 화목제사가 제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제의 크나큰 기쁨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속죄제를 보겠습니다. 자, 속죄제. 자, 교환을 보시면서 이 속죄제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을 때 속죄하기 위한 제사로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관련이 됩니다. 자, 의미를 보시면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하타 혹은 하타트라고 하죠. 근데 뜻이 뭐예요? 죄? 아니, 지금 죄를 속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왜 죄가 여기 있습니까? 죄악? 허물? 왜 다 이런 뜻이 있을까요? 자,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은 하타에서 나왔습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것에서 빗나가다, 죄짓다. 즉, 이 관역을 한번 보세요. 이 관역은 하나님께 우리가 관역을 맞춰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활, 이것이 바로 관역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안 지켰을 때에 그때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번제, 또 소제, 화목제는 각각 고유의 명칭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죄예요, 죄. 죄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속죄제의 목적 자체가 죄의 정체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의 정체를, 죄를 완전히 죄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죄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 속죄제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난히 이제 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데 어떠한 단어가 굉장히 많냐면 요 하타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32회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여기서는 죄에 대해서만 그냥 아주 깊이 파고 그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드러내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속죄제는 제사인이 그 범한 죄를 깨달았을 때에 드릴 수가 있다. 자, 문제는 그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레위기 4장 22절 23절 보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자,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자, 깨우침을 받는데요. 깨우침을 받거든 이제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깨우치다라는 단어가 야다인데요. 야다는 다 알고 계시죠? 알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수동제귀형을 쓰고 있어요. 수동제귀형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깨달은 것조차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보시면 전적 부패, 우리의 상태가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에요. 전적 부패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육이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완전 죄가 내 속에 완전히 다 속속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생각할 수조차 없고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전적 부패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적 무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죄를 자각할 수조차도 없어서 우리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럴 때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특징의 두 번째 보시면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다릅니다. 자, 제사장을 볼까요? 흠없는 수송아지, 회중은 그냥 수송아지, 흠없는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족장, 흠없는 숫염소, 평민, 흠없는 암염소 혹은 흠없는 어린 암양, 극빈자, 산비둘기, 집부들기, 고운가루. 자, 보면 점점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좀 약한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신분이 높을수록 어떤가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비싼 것을, 한마디로 비싼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이 무겁습니다. 다른 거예요. 만약에 어린 학생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걔는 아직 어리니까. 그 애가 똑같은 잘못을 한 거랑 선생님이 그 똑같은 잘못을 한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차별을 두셨어요. 세상에서도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도 커진다는 얘기죠. 왜냐? 높은 사람은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얼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그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제물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범죄하면 반드시 드려야만 된다. 자, 세 번째로 구속 경륜을 보겠습니다. 구속 경륜. 자, 속죄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속죄한즉 사함을 얻으리라.
자, 속죄해야 사함을 얻는 거죠. 그 속죄의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성도는 어떤가요? 우리 성도는 오늘날 우리가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에 있을지만, 자, 여기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 내가 죄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겸손함 속에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화면을 보시면요,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자, 계속해서 이러한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코 본인 스스로가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속건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네요. 자, 속건제. 자, 어떤 건가요? 배상이 필요한 범죄에 대한 제사로 주로 이웃과의 관계 회복과 관련이 됩니다. 자, 이 배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의미를 먼저 볼까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아샴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속죄제도 그렇지만 속건제도 역시 죄와 관련해 있는 것을 이름부터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죄, 이거 자체가 죄란 뜻이에요. 자,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여기 기록해 놨고요.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 자, 여기는 지정된 가치를 따라서 흠없는 숫양을 드립니다. 자, 아까는 속죄제인 경우에는 신분에 따라 차별을 뒀죠. 드리는 게 달랐어요. 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속건제는 오직 흠없는 숫염소, 숫양. 자, 여기 화면에서 아까 요 뒤에 이렇게 여기 같이 있는 거 이게 뭐예요? 흠없는 숫양. 하나님이 이것만을 명령을 하셨어요. 자, 거기다 플러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과금을 내야 되는데 그 값어치에 5분의 1을 더해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자, 그러고요. 자, 근데 이 배상에 대한 것은요. 이 배상에 대한 것은 다시는 그러지 않게끔 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는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미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속건제는 죄를 깨달으면 드린다는 표현이 없다.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죄를 깨달으면이 아니라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이거는요, 무조건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는. 그러니까 그 죄가 드러나는 날 당일에 바로 드려야 되는, 갚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행한 그 손에 끼친 것 반드시 해결할끔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밀양. 거기 보면은 이 주인공 여자가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을 어떤 남자가 납치해 갔어요. 근데 결국은 되돌려주지 않고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 여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너무나 슬픔에 잠겨서 온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문제, 이 아들의 죽음과 그걸 죽인 사람에 대한 그 미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는데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부터 이 여자가 마음에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찾아가죠. 감옥에 갔더니 그 사람을 면회를 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만 먹고 용서를 해주려고 어렵게 얘기를 꺼내려고 했더니 필요 없습니다. 이 남자가 그래요. 필요 없습니다. 자기는 여기 교도소 안에서 주를 영접했대요. 그래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다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당신이 나 용서하고 말고 나 필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속건제를 지금 보시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신약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도 내 형제한테 잘못한 거 원망 들을 일이 말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래요? 이거 제물 아직 드리지 말고 그냥 앞에 두고 갔다 오래요. 내가 잘못한 그 형제에게 먼저 가서 화목하고 해결을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의 문제를 잘 생각하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여기서는 이 배상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 들을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람 거 배상했어. 배상했다. 이제 난 다 해결됐어. 그 사람 거 갚았으니까 그걸로 끝낼까요? 그것도 안 돼요. 자, 거기 보시면 배상을 마쳐도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만 죄에 대한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구속 경륜을 보겠습니다. 속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신 대속의 역사를 나타낸다. 자,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는요, 조금 더 보충하다면 죄를 자각하지도 못하는 우리예요. 죄를 자각하지도 못하는 우리. 사실 우리가 죄를 내가 죄 지었나? 또 모르고 있어요. 뻔뻔하게 그냥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지었더라도 이 속건제를 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가 될까요? 절대 용서 안 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절대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고 이해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법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법의 가장 제1원칙인데 법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내가 법을 몰라서 이 손해를 보고 법을 몰라서 이렇게 되고 몰라서라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법에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법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고 잘못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럼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 없다면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전에 그 베레스 우사 사건 성경에 기록된 걸 보시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나오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즉사를 합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잘 그 집안에서 모셨었는데 아니 법궤가 이게 떨어질까 봐 그거 잡은 것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요 절대 법궤는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모른 게 잘못인 거죠.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속경륜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는 그 몸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자, 우리는 대신 값을 치러준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자, 결론을 맺게 되면요. 결론을 보면 자, 5대 제사를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5대 제사 전체는 누구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바로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고 온전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는 거. 자, 여기 제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자, 앞서서 이제 우리가 5가지를 살펴본 거고요.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가장 최종적으로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흠이 없으신 제물. 왜냐?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영원히 온전케 되는 제물이 되시고 또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결과로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런데 뭐가 어땠다는 건가? 늘 이래요. 우리가 전에 이제 그 족보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건데
또 이제 광야 40이고 지친 거를 실컷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5대 제사, 구약의 제사들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 뭐 어쩌라고요? 그거를 포인트를 깨닫는 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왜냐하면 이 구약의 제사로는 절대로 온전한 죄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졌을 때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때는 내가 사함 받지만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죠. 그러면 이 언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이 예수님이 와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제물은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내가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거, 이것이 다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산 제사는 바로 오늘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수요예배 드리러 가고 새벽 예배 드리러 가고 주일 예배 드리러 가고 그것만을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온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삶이 이제 거룩하게 거듭나서 이제 눈을 뜬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보실 때에 흠양할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야, 너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산제사의 제물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5대 제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모자라고 어리석어서 이 제사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신 성경 말씀과 또 구속사 책을 통하여서 자세히 깨닫고 정확하게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 마땅하고 우리가 징벌받아 마땅하오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속죄의 은총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 속죄의 능력을 내가 이제 받았사오니 어디를 가든지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삶도 이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본받아서 그 사람도 함께 거룩함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